오늘은 기름 부음 학교 제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라면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꼭 성령께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이 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기름 부은 이가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제외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기름 부음만 이렇게 접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지 기름 부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기름 부음 해놓고 삼위일체 연합.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연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서두에도 말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드려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이 능력으로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름 부음에 여러 얼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실제로 이렇게 부음을 받을 때 기름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것이 물질이 내 안에 덮어지거나 발라짐을 통해서 그냥 단지 물질적인 어떤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정해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한정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발라짐을 경험할 때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기름을 부을 때 임하는 것을 느꼈고요. 경험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실제적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기름 부음을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바로 직전 강의에서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 또는 목적에 대해서 기름 부음은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로 임할 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사역이 아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이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주체,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다는 것, 또 기름 부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근원적인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뒷부분에서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38페이지 윗부분은 제가 이거 참고로만 놓은 거예요. 참고로 놓은 건데 이해하실 수 있는 분만 이해하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삼일체 기름 부음 삼일체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5절 6절 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없다면은 이런 기름 부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요 성경 기절을 요 부분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름 부음에 대한 혼란을 정리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바로 이거 딱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제가 뭐 색깔도 칠하고 밑줄도 긋고 또 가로도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웬만하면은 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성령의 사역에 한정돼서 그동안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기름 부음은 삼일째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 많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서 카리스마로서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9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나눠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 한 분께서 이 여러 가지의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있어요.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에게 속한 거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그게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해가지고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9가지의 은사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선물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선물을 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주신 그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분배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헬라어 직역도 보시면은 그리고 은사들의 분배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께서 이것을 분배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가 이제 직임인데 한번 다시 고린도서 12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을 표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섬김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서비스, 봉사라는 뜻이죠. 봉사의 일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직임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은사는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 직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보면은 이 직임에 대해서 샘플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친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은사와 이 직임이 섞여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근데 거기서 잘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보면은 직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라는 직임, 선지자라는 직임, 교사라는 직임, 이런 직임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사람을 택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밑에 쭉 내려오면요 12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이 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개인적으로는 성도 스스로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또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직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직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직역에도요. 그리고 직무들의 분배들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주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직임을 나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 왜 예수님이 이 직임을 나눠주신 분이 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직임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직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구약적인 기름 부음이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다섯 가지의 기름 부음으로 직임으로 신약화된 겁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제사장 그룹이 필요 없잖아요. 왕보다는 그 이후로 점점은 어떤 왕정 정치보다는 이제 뭐 공화정 이런 식의 그런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직임들을 신약화시켜서 이 다섯 가지의 이 오중 직임들을 주셨는데 이 직임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을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들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나 일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직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함이 있어야지. 특별하게 이 사람은 이 일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입니다 해가지고 막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도의 일, 이 선지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택해서 지정해서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 누구나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도가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누구나가 다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쓰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나누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직임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카페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예, 지난번에 방언통역 그거 보고 댓글 달았는데 본인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는데 방언을 못 받았대요. 예,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방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은사를 다 받았는데 방언을 가장 기본이 방언인데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참 독특한 케이스죠. 예. 예, 보통은 방언은 받았는데 다른 은사는 못 받은 분이 대부분인데, 예, 근데 그분은 예,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실까? 예, 가끔 가다가요, 그렇게 나는 모든 은사 다 받았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는 참 감사한 거예요. 방언까지 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그래도 방언을 못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꼭 제가 그 말을 좀 하고 싶지는 않고요. 교만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다 받았다고 교만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실은 하나님이 연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도 성도의 정체성도 연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최은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름 부음도 다르고 사역의 형태도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만나서 실은 뭐 이렇게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옛날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도 말로 많이 논쟁을 벌이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부부가 연합이 됐어요. 영적으로도 연합이 되니까 그 다름이 오히려 되게 좋아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사역만 해보세요. 한쪽만 여러분이 취하는데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폭넓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 않은 균형 잡힌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예배 가운데 최은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몸이 좀 안 좋은데 아까도 그랬어요. 이제 찬양 끝날 무렵에 저한테 쓱 대가지고 몸이 정신이 멍한데 저보고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방언 통역하면 어떠냐? 왜 웃어요? 저를 비웃는 겁니까? 실은 제가 방언 통역 저도 다 하고요. 예언 사역도 다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요. 공적으로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뭐 하게 하시면 하겠죠. 근데 일부러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보다 최은혜 목사님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멍해도 가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파도 와서 해미니까 전부 다 기름 부으셔 다 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참 도와줬지만은 그래서 저보다 잘한 사람이 해야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실은 가장 더 많은
더 폭넓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 9사람이 자기 것 하나를 다 잘해가지고 그것이 연합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은 철저하게 이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 대시는 분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이제 방언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 나머지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섬겨줘야 돼요. 섬겨주고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어느 분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이 6절을 보면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물론 저는 명쾌한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미 다 여기다가 분석을 해놨잖아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구조적으로 4절과 5절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요거는 요게 이제 앞에 거랑 앞에 두 문장과 좀 다른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기서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체라는 의미는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이 사역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 현상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사역한다 그렇게 말해요. 역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레어로 에네르게마톤이라고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 단어가 영어에 파생되면은 에너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 뭐죠? 힘. 어떤 일을 일으키는 그 만물의 힘의 근원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만물 가운데 운행하는 어떤 힘의 근원을 에너지라고 하고 이것이 성령, 이게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제가 설명했죠? 41페이지. 하나님의 사역이나 사단적인 힘을 지칭할 때 이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역사하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 할 때 에네르게마톤, 사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지만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여기서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와 있죠? 이 모든 것 자체가 비인칭이죠? 인칭이 아닙니다. 당연히 은사고요. 모든 사람은 인칭이죠. 그럼 아까 두 가지 중에서 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설명 안 들고 그냥 이런 가로나 밑줄 칼라 없으면은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고 익숙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굉장히 명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쭉 보시면은요, 보세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사역을 가리켜서 일의 성과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의 성과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은 다양한 역사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워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직역은 활동들의 분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사들을, 모든 것, 비인칭을 표현한 모든 은사들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드러나는 현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성령님과 또 모든 직임을 나눠주시는 예수님과 협력해서 어떤 역사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PD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PD 역할을 하셔가지고, 연출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허공에서 아무런 무의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라는 직임을 딱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다음에, 그리고 사도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도로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필요한 은사가 뭘 것 같아요?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의 기름 부음 이제 쭉 할 때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일단 사도로서는 여러분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잘 보시면 알겠어요. 제일 두드러진 사역이 뭡니까? 사도로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사도로서는 능력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이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계시의 은사, 뭐가 계시의 은사입니까? 이것도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이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 뭔 것 같아요? 방언, 또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치유. 또 아니,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얘기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뭐예요? 믿음의 은사. 뭐 갑자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 9가지의 은사가 3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제가 보기에 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 예언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선지자나 사도나 모두가 다 성경을 보니까 다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고요. 근데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은사 그룹에 있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했어요. 축사는 그 치유의 은사 중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 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축사인데, 치유는 어떤 사람에 관한 그런 것이고, 능력 행함은 사물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의 은사들과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더 강해요. 선지자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계시의 은사들이 더 강하죠. 능력 행함의 은사보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좀 달라가지고, 근데 다 이게 딱 칼로 자르듯이 구분된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쪽이 강한 것 뿐이지 다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다는 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은사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9가지 모든 은사 주신 것 중에 한쪽은 더 강하게 특화시켜서 준 거고, 한쪽은 가끔 때 약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력하게 다 소유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님 저하고도 저쪽에서 강한 게 있고 그쪽이 반대로 저는 약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서로 조화가 되고 연합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택해서 직임을 주신 다음에 이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몸을 더 활성화시킬 때 먼저는 이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능력을 성령님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써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 43페이지요. 오늘 진짜 빨리 끝나네요, 제가. 눈도 오고 하는데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배틀. 여러분 배틀이 뭔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옷감 짜는 기구가 배틀입니다. 이 배틀을 잘 보시면은요, 배틀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원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가 이 시실이 있어요. 시실이 여기 보면은 이 종으로 놓여진 게 시실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실들이 종으로 세로로 딱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날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를 한번 쫙 한 다음에 쫙 내리고 또 이렇게 탄 다음에 쫙 내리고 쫙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작업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세로로 된 옷과 여기 실하고 가로로 된 실이 교차하면서 이게 착착착착 압축이 되면서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도 입고 있는 옷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실에 해당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뭐 설명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시실에 해당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이제 직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셔가지고요.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요. 이 직임을 가진 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 날씨가 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겹쳐져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직임만 있으면 안 돼요. 은사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직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이런 관계들을 설명할 거예요. 엉뚱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변질되게 사용되어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도 이 직임이라는 틀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교회는 맨날 와서 맨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고 그냥 맨날 그냥 반복되는 그거 나는 자유롭게 신앙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요. 혼자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울타리 삼아주고 어떤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자주간 이렇게 뭔가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딴 건 다 정상인데 머리 하나만 이따만게 크거나 어떤 분은 입만 이렇게 어떤 분은 귀만 이렇게 그럼 아주 그냥 이상한 형태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이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직임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바른 은사가 되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작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배틀을 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명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4절, 5절, 6절은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기름 부음을 오해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선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을 뭐든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기름부음 학교를 연구하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런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성경 구조들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명쾌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38페이지요. 못 외웠죠 금방.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다 은사를 부어주시길 원하고요. 누구에게든지 이 직임 중에 하나를 최소한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아마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5가지의 직임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나한테 사도의 직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성이 김씨면 김사도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안에서 이해하는 직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는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주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사도 직분을 받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도의 직분을 주는 거 반대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도적인 직임을 가지고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찬성해요. 하나님은 직분은 없어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없어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도적인 기름 부음, 직임을 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있고요.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해 보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에 확인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행해야 되죠. 성도를 봉사하고 여러분 자신도 온전케 하고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이런 우리 은사적인 것들을 이제 교회적으로 요즘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그런 영적 은사 활성화 훈련 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요. 어느 날 그냥 은사를 받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때는 교만이 맞아요. 이 단어가 맞아요. 교만해지시더라고요. 교만해지더니 엇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 교회 밖에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초월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 결국은 잘못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편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통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어떤 성숙함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교회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오중직임과 같은 이런 직임들이 성령의 은사들과 서로 이렇게 교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틀처럼 돼 가지고 나타나면은 교회가 정말 살아나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최내 목사님이 당장 한 명 이렇게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확 약화가 되잖아요. 물론 뭐 제가 하라면 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거든 스페어거든요. 항상 스페어. 최내 목사님 빵 끝나면 제가 항상 뭐든지 해요. 그런데 근데 최은양 목사님처럼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좀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저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거든요. 영적으로. 좀 영적으로 민감한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준비된 분이 훈련된 분이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준비된 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면 되잖아요. 최은영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2중 3중으로 하면은 얼마나 풍성해져요. 그렇죠? 이번에도 왜 병나면은 이틀 동안 이제 저기 있는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좀 이렇게 강의하고 또 상담하고 또 개인 사역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원래 좀 그 저질 체력이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는데 아쉬운 게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 중에서도 아니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같이 단체로 팀을 이뤄서 사역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다들 잘하면은 꼭 굳이 이렇게 약간 아쉬워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팀이 준비되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갔는데 그쪽 교회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너무들 좋아하시고 아마 거기도 이제 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성신도들 여기 그런 사역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기름 부음들을 아마 주실 것 같죠. 기대하시죠.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도 직임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은사적인 기름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직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은사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멋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감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덧입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